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말을 다시 할 때까지 이슬도 비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시냇물을 마셔야 했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좀 쉽지 않네요. 그 쉽지 않은 그 과정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가는데요. 사르밧이라는 단어 자체가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연단을 받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갔다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했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르밧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점점 시냇물도 말라가는데 그것도 뭐 까마귀 턱에서 뭐 가져다 주시는데 먹을 만한 거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 먹던 거 뺏어 먹다시피 해서 먹도록 하시는데 이게 참 제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데 까마귀 먹이를 어떻게 제가 뜯어먹고 뺏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원망과 불평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는 내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르밧에 가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요, 말씀과 기도일 겁니다. 밥 먹고 물 마시는 거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원망 불평 외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보고 연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외에 뭐 다른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든지 기도하고 말씀 보든지 둘 중에 하나 외에는 별로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했겠지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엘리야의 거기에서의 어떤 일들, 그리고 그 사르밧으로 가는 과정, 또 사르밧에 도착했어의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도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고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신약에서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면 기도 내용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는 들으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요, 한 번에서 응답되었다고 해서 끝이 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면은 그건 참 곤란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한 번 시작하면은 완전히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도 응답을 제일 잘 받는 사람들은 인디언들이라 그러대요. 왜냐하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는데 인디언 기우제는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요, 한 번 시작했다면 비가 올 때까지 그냥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은요, 기우제 한번 지냈다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게 기우제 때문에 오는 건지는 전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반드시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니까. 자,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번 시작했다면요, 기도한 것이 100% 응답이 되어서 끝 될 때까지는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쭉 하다가 멈춰버리면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으면서 하나님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약속하신 때까지 비가 안 와야 됩니다. 이슬이 안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좀 해주세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리 시내가인데 막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기도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가 아직 응답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 비가 계속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엘리야 기도 응답대로 계속해서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으면 응답받을수록 자기 눈으로 보기에 시냇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기도 응답 받는데 응답 받으면 응답 받을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이런 신앙생활 보신 적이 있냐고요. 아니 기도 응답 받으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무슨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고통이 오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눈으로 보기에 시냇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서 제일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면은 1번이 아마 엘리야가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요, 자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굉장히 그것에 민감했더라라는 거지요.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까마귀가 뭐 시체 뜯어와가지고 그거 먹으라고 갖다 주는데 그거 먹으면서 엘리야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기 기도의 응답의 결과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너무 공식을 우리 원하는 대로만 짜 맞춰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내 기도 응답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고 문제가 더 꼬일 수도 있고 내가 더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꼭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겠지요. 하다못해 참는 것, 인내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요, 뭔가 하나님의 다른 우리가 모르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하면은 무조건 만사 형통, 이게 아니라는 것, 엘리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기도 응답 때문에 요즘 좀 힘들다, 어렵다, 왜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나는 살기 힘들어질까? 이런 일이 엘리야에게도 있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시험 받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엘리야와 동급으로 대우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엘리야 동급입니다. 시험 받지 말라고 주시는데 아이고 나만 이래가지고 시험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또 할 수 있는 것이요, 기도 외에 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고 눈 뜨고 있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말씀 연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 시내가로 가라 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보고 하필이면 이 그리 시내가로 오라고 하셨지? 여기가 최종 목적지일까? 다음에 또 나올 혹시 하나님께서 어디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 시내가로 보내셨을까? 여기가 최종 목적지일까? 여기 다음에 혹시 다른 데 가라고 하면은 또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 여기 상당히 고통스러운 곳으로 보게만 보내주셨는데 혹시 다음에 가라 할 때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는 꽉 채워서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요,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져 있는 그 부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좀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응답을 주실 때, 내 미래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때도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응답 받으신 적 있습니까? 내가 너 기도에 응답해서 너 21살 때는 뭐 해줄게. 22살 때는 22살 전반기에는 이런 거 해주고 후반기에는 이런 거 해줄게. 23살 때는 해가지고 80살까지 90살까지 이렇게 응답 주시는 거 받으신 분. 오늘 은빛대학이잖아요. 은빛대학 정도면 적어도 한 분 정도는 계시겠죠.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몽땅 응답을 안 주시고 띄엄띄엄 주십니까? 띄엄띄엄 주시는 것도요, 그 띄엄띄엄도 참 괜찮게 띄엄띄엄 주시는데 꼭 징검다리 지나가다 보면요, 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뛰어야 되나? 뛰다가 이거 내가 미끄러져서 자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할 만한 그런 거리에 징검다리 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꼭 그런 것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백의 하나님이다. 여백의 하나님. 그림을 볼 때요, 그림이 꽉 차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화가일수록 뭔가 좀 여백을 많이 남깁니다. 근데 여백이 그렇게 없어서 그냥 남기는 게 아니고요, 그 여백이 꼭 필요한 여백으로 차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응답해 주실 때에도 항상 여백을 주십니다. 그 여백은요,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되는가? 채워 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우지는 못하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 다음에는 시냇물 다 떨어지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거 구체적인 내용은요, 거의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안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어느 정도로 안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과부가 너 대접할 거다. 끝. 어떤 과부요? 안 가르쳐 줘. 그러니까 사르밧으로 가기는 가는데 가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주소도 안 가르쳐 주고요, 이름도 안 가르쳐 주고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요. 그냥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있을 텐데 너 먹이 살려줄 거야. 끝. 나머지 다 여백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요, 그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도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사르밧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돈 지역에 있거든요. 시돈은요, 엘리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이세벨, 그 이세벨의 고국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심장부입니다. 이세벨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거든요.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심장부로 가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유대인이니까 옷이 그 옆에 시돈, 그 베니게 지역 사람들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라는 표시가 옷에 깃에 달려 있습니다. 옷에 깃에 옷술이 있어가지고 그 옷을 보면 멀리서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네?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런 옷을 입고 유대인이라는 거 뻔히 표시가 나는데 엘리야가 뭐 다른 변장하고 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시돈으로 들어갔는데 저 유대인이 우리 동네 왜 왔어? 라고 사람들 다 쳐다볼 텐데 거기서 엘리야가 자기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엘리야 붙잡으려고 이스라엘에도 지금 포고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현상금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시돈에 가서는요, 사르밧으로 가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죠? 쉽게 갔을까요? 아니요. 무지무지 어렵게 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게 갔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던지는 말이 뭡니까? 물. 보세요. 물 좀 달라 그럽니다. 뭐 가뭄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더 중요하게는
가는 길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람들 좀 피하면서 어찌 고개를 하면서 그까지 가느라고 엘리야가 너무 지친 겁니다. 목북도 너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다는 소리가 생전 처음 보는 과부한테 물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어려운 길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 하면 새로운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는 순종, 해도 괜찮은 순종, 이런 것만 순종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 순종은요, 생전 처음 보는 순종이고 아무도 해보지 못했던 순종입니다. 그리 시내가 가는 것만 해도요, 아무도 해보지 못한 순종이지만은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바까지 가는 거는 이건 목숨 걸어도 보통 목숨 거는 이런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순종을 해 나가면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면서 말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다 안 가르쳐 주고 요거밖에 안 주시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사르밧 가서도요, 이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던지는 말들은요, 전부 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과부인가 확인하는 작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과부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이 과부가 그 과부인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을 던지고 이런 부탁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것이 쭉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날 때는 우연히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근데 그게 우연일까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과부 만나고요. 과부는 과부대로 엘리야 만나는데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땔감 구하러 막 쫓아다니고 이럴 때 엘리야 만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신 필연일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쪽에서 딱 맞추셔가지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자기 길 가고 과부는 과부대로 자기 길 가는데 가서 보니까 둘이 딱 그 자리에서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필연이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엘리야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말씀을 더 잘 배우게 되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걸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백을 주시는데 이런 여백을 통해서 너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계속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순종을 통해서 이제 여백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백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에게 더 잘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뭘 잘 알아요? 그 정도면은 우리가 이 정도 살펴봤으면 다 한 거 아닌가요? 자, 다시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물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150km 이상 먼 거리입니다.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몰래 숨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낑낑거리고 이렇게 엘리야가 갑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시돈 지역으로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서 시돈 지역으로 딱 넘어가면서 엘리야가 무릎을 탁 칩니다. 왜요? 여기도 무슨 말인가? 자기는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돈에도 지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시돈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알 원산지입니다. 하늘을 주관한다는 바알 신의 원산지, 바알 신의 나라가 시돈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은 하늘을 주관하고 농사를 잘 되게 만들어주시는 신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는데 그 바알 신의 본거지 시돈에도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거기는 와야 되잖아요. 바알 신의 나라니까, 바알 신이 다스리니까, 바알 신이 하늘을 주관하니까 시돈에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돈에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진짜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결론은 딱 하나지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지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시돈 지역에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온 세계 천지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엘리야는요, 사렙다까지 가서, 사르바까지 가서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많이 남겨진 여백을 통해서 우리가 낑낑거리고 갈 때 새롭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은빛대학 이번에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은빛대학 정도면 다 배우셨잖아요. 더 배울 것이 있나요? 그런데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백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은 빈 곳이 있어서 그 빈 곳들을 기도하며 말씀 살펴보면서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종강이 졸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졸업식 안 하고 항상 진급식 하잖아요. 진급식. 우리 은빛대학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진급식을 또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새로운 진급을 할 때 엘리야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은빛대학 한 해, 두 해의 과정을 더 쌓아 나가시면서 더욱더 귀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은빛대학 학우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